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 나로 내려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그게 두 개의 빈칸이 들어있는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자는 설, 그 다음에 빈칸, 가, 그리고 빈칸.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설사가 또 그 아이에게 그날 아침은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맞추셨죠?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것을 말해서 설상가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깔려 있는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이죠. 설상가상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기대합니다. 근데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 경제가 좋기를 바라지만 경제가 계속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울산 지역에 여러 가지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거기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밤에 단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이런 일들을 볼 때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는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야지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나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어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답변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고난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절망이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고난이 왔을 때 슬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에 쌓여서 우울증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냥 울고 슬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해야 된다.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희망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큰 슬픔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쉽지만 행동은 훨씬 어렵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깊은 영성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설상가상의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 가드라고 하는 이방인의 동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막 버려진 이런 막 동물들이나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막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그냥 막 완전 미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장군을 죽이면 이 가드가 앞으로는 이스라엘도 점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군들이 다 죽이자 이런, 그 왕이 보고 좀 미친 놈 아니냐, 그냥 살려주자. 그래서 겨우 다윗은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디에 몸을 숨겼느냐면 이 헤렛에 있는 이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먹을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 무서운 이런 이 해충이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주위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잠시 들렸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도피하고 있는 이 다윗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리고 이 무기를, 칼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냥 사울왕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사울왕의 결심을,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동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일라 이곳에 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1년 농사를 지어 놓으면 딱 기회를 타고 추수의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그것은 곡식을 싹 다 탈취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그냥 TV에서 보는 뉴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어떤 때는 영국인 구호단체 직원을 참수했다느니, 또는 어떤 다른 미국 사람 또는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수했다니, 또 가끔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듣게 됩니다. 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샬럿시에서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남성을 사살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또 듣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악의 홍수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국경을 수비하던 북한의 구민들도 그냥 떼죽음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경주에서 지진의 피해자로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무슨 내가 어떻게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마치 그것을 그냥 내가 TV에서 듣는 것이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다윗에게도 이런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일련의 수확들을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내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다윗은 설상가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TV에서는 소식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자꾸만 그 거릴라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이 이 물었을 때 한편으로 이런 어떤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거릴라를 칠까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은 가상하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너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냐?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냥 이 사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이 수풀 속에 꼭꼭 숨어 있으라. 그런 일은 너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물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코가 석자 아니냐? 근데 무슨 너는 신경 쓸 일을 생각해. 너 일이나 신경 써야 되지. 아니 그 거릴라 사람들까지 너가 신경 쓴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너 형편이 참 딱하지 않느냐.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선뜻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부하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소서 대장이여,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숨어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릴라에 갇혀서 친다고 한다면 금방 사울 왕이 알게 될 것이고 사울 왕이 공격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사울과 블레셋 사람이 연합해서 왕을 먼저 죽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날 죽이라, 날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삼각관계 속에 있을 때 평소에 나 빼고 A와 B 두 사람은 평소에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나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사이 안 좋던 사람이 갑자기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친구가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 해치우고 나서 다시 자기들끼리 다시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 어느 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상대편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수풀에서 나가기만 하면 사울 군대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 것이고 또는 저 두 팀이 합쳐가지고 그냥 나를 공격해서 나를 먼저 없애려고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마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유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가끔은 이런 답변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일만 하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 짓는 일도 힘든데 아니 또 다른 일도 하라니요.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지금 저는 제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봉사까지 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너무 힘들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집사님이 날 먼저 나쁘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먼저 받았고 제가 제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근데 그 미운 사람을 만나면 또 그분에게 먼저 제가 인사하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해주라고. 그건 아니죠. 제가 너무 힘든데 쟤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를 내가 돌보는 일은 나중에 이 상처가 다 아물고 다 낫고 나면 그때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너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건 내 말이 맞지. 너가 그렇게 힘든데 뭐 그런 일까지 또 맡는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냐.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는 사람에게 봉사까지 맡기는 건 너무했지. 그래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그 교회가 너무 심했지. 그러니 그거 그냥 잃어버려라. 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다릅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동족의 일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동족이 없으면 너도 없는 거 아니냐. 이 험악한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은 날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막 5명 6명 낳는데 너희들끼리라도 잘 합쳐야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다 죽는다.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업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다 어렵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늘 행복하고 좋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막 어떻게 조금만 어떻게 여유만 되면 막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미래가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내일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걱정된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20년 전에도 그 이야기 하시고 10년 전에도 그 이야기 하시고 또 지금도 그 이야기 하시는, 보통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시간이 좀 생기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내가 봉사하겠다.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그때 내가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래, 그때 형제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그때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내일 형편이 좀 도와지면, 시간이 내게 허락해지면 그렇게 하겠다. 그때 블레셋으로 내려가겠다. 치기 위해서 그렇게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했을 때 그는 내일 미루지 않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비 효과라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나 또 경제나 또는 종교나 과학이나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것은 사용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비즈니스 속에서도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역시 작용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MIT 공대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어떤 강연에서 그가 발표했던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브라질 아마존강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렌츠는 생각해 오늘날 우리는 저 지구 밖에 천체 이 별들과 은하수의 사라짐, 나타남,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관측하는 놀라운 이 과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일 모레 날씨를 날마다 틀리게 이렇게 예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학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를 정확하게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날씨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바람, 또 온도, 습도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뀜으로 인해서 그 예견했던 일기예보가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다르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죠. 저 아마존강에 있는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 하면서 바람을 살짝 일으켰는데 그 바람이 영향을 일으켜서 텍사스의 이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음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어떤 차이일 뿐인데, 조금의 차이를 두는데, 다른 사람과는 조금의 차이를 두는데, 그것이 그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비가 날개짓을 안 하면 그냥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그대로 일기가 뜨는 것입니다. 온도도 변하지 않고 습도도 내나 그대로면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습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근데 나중에 그 결과가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 상황을 더 이상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비의 이 날개짓이 있을 때, 믿음의 조그마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나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고 이렇게 말하자. 모세는 막 그냥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그 꿈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그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여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 외에 안드레나 요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만일에 저는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제가 만일에 주님 따라간다면 이 처자식을 누가 도대체 간수해 줄 것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들이 돌아서 오늘 한국에까지 오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애곡할 만큼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또 집사였겠습니까?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부산 남포동에 산 어느 아침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입니다.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어떤 병원에 한 3층 되는 건물에 불이 확 났습니다. 그 집 주인이 불이 막 타고 소방서들이 와서 불을 끄는 그 집 주인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온 그 길바닥에 저 추운 길바닥에 있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제
어째 살아야 되노? 뭐 이러지 막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들을 장사 지내고 온 이 성도들이 그렇게 크게 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사는 바로 조금 뒤에 8장 4절에 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지고 통곡하면서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다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하고 싶어도 뭐 힘이 나야 하지. 뭐 그러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저런 일을 또 당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내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 아무것도 못한다. 내 마음이 좀 진정되면 나중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는 다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일으킬 때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상처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일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일하고 그럴 때 그것이 곧 내 마음의 병들을 고칠 뿐 아니라 또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 일만 해도 너무 바쁜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찬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다음에 형편이 좀 풀리면 또 시간이 좀 나면 여유가 좀 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믿음은 지키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아, 너가 그렇게 너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 동족을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그 일나로 내려간 그 모습을 너무나 잘했다. 나의 뜻을 너가 이루었고 내가 앞으로 너가 한 것을 기억하고 너가 위대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짐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역시 다윗은 나중에 이 모든 원수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겠느냐? 다윗처럼 설상가상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게 힘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